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겨울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거죠. 마음이 위축되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상처 때문에 사람을 피하게 되는 시간이 아마 이런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이런 시간이 있는데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추게 되고요. 말씀을 읽어도 크게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의무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종교 생활로 바뀌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영적인 겨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인생의 겨울 아니면 비록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겨울의 상황 속에 있는 한 여인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연인의 부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그런 초청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겨울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노력으로 몸부림치긴 하지만 그럴 때 성경은 언제나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죠. 에덴에서도 죄 가운데 하나님을 피했던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이야기하고요. 무덤에서도 나사로야 나와라. 그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먼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희망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겨울은 단순히 계절로서의 겨울을 의미하진 않고요. 성경에서 겨울은 종종 침체와 고난의 시간으로 상징이 되는데요. 그런 겨울이 지나갔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비도 그쳤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2절 13절은요, 겨울이 지난 풍경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요, 새가 노래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봄이 왔습니다. 그럼 봄은요, 지금 우리가 봄의 계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는 계절이 아마 봄이지 않을까요? 겨울 동안 땅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그 안에서 움츠려져 있던 생명이 싹을 틔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봄은 그와 같이 겨울과는 상반되는 생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 모두 언제 겨울이 있었는지 아니면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를 금세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꽃이 피고 또 새가 지저귀는 그런 노래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추워서 어디 나가지 못하셨잖아요. 저도 추운 겨울에 어디 잘 나가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봄이 되니까 조금씩 산책을 하고 싶고 그렇게 밖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더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그런 자연 봄의 어떤 소식들, 봄의 풍경들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미소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그렇게 추워서 이렇게 몸이 움츠러져 있고 표정도 굳어있던 우리의 얼굴들이 봄이 되면
그런 날 풀린 날씨 속에서 또 피어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서 얼굴들의 미소가 피어오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겨울도 가고 봄이 시작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만은 지금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신부입니다. 14절에 보면 신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여전히 바위 틈, 낭떠러지 틈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숨어 있을까요? 사실 본문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서 그 의미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신부가 왜 숨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의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이나 상처,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우는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그건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 이후에 상처 이후에 죄책감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늘 바위 틈으로 도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는 지금 여전히 봄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봄을 즐기고 있고 봄은 왔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바위 틈 그 은밀한 곳에 신부에게는 봄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은 그런 신부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까지 직접 찾아오죠. 그리고 숨어있는 신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가 정말 보고 싶다.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면서 다정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 그냥 자기를 찾는 자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숨어있는 자들을 하나씩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부에게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기 시작했죠. 언제 찾아왔습니까? 시절의 변화에 따라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모두가 생각하는 그때는 아직 봄이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신부가 바위 틈에 숨어있는 그때에 여전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신랑이 찾아오는 그 순간 신부에게 봄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봄이 왔다는 소식도 들려주고요. 무엇보다 신부의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녹여주고요. 그에게 사랑을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느끼지 못했던 그 봄을 마음속 깊이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가서를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우리 성도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봄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주님이 오시면 봄이 옵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봄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황 속에 봄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봄이 오는 이유는요,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았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었고요,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사람들은 여전히
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진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겨울을 맞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어루만져 주셨을 때 그 인생들에게 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겨울처럼 느껴질 수 있죠. 건강의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물질의 겨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적인 겨울을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요. 기도할 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이미 봄이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꽤나 많은 분들이 나는 겨울 이미 지났고 내 인생은 이미 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건강이 좋아진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형편이 더 나아진 분도 계실 겁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둘 이루어지고 남부러울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게 내게 봄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봄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주님과의 동행이 없는 것이라면, 여전히 주님과는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봄이라 말하는 것에 속아서 가짜 봄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마음속에 상처와 불안,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떠나지 않고요. 영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인생에 진정한 봄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심령 가운데 진정한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면 제게 무엇이 달라진다면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봄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임재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봄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봄을 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주님, 제 마음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임하셔야 우리 안에 용서의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닫혀있던 관계의 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를 아무리 잘 나오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여전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우리 인생, 우리 심령 안에 봄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다투고요, 여전히 힘든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해 달라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봄은요,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봄이라 여길 만한 너 이제 괜찮아졌잖아, 너 이제 건강해졌잖아, 너 정말 이룰 것 다 이루었잖아, 이것이 봄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때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음성에 응답할 때에 그 자리가 봄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초청은요, 명령이 아니고요, 사랑의 호소입니다. 그 음성이 지금처럼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통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권면을 나눌 때에 사랑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릴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응해야죠. 주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함께 가자 말씀하시잖아요. 동행하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봄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설령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 가운데 때로는 겨울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 인생에 다시금 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봄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아마